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은하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이 새벽에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 있는데 주여 저들에게 이 어둠을 밝히는 은하수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주간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리고 어젯밤은 불금인데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우리 간사님 참 대단하시고 자,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하는 우리 유치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상 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예, 그렇죠. 자, 우리 유치부뿐 아니라 우리 유초등학교 또 청소년 여러분, 예, 어디 계시죠? 예, 자, 상 받는 것 좋아하나요? 예, 아마 상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상 받는 것 좋아하시죠? 예, 밥상 말고. 자, 상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나요? 상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야단을 많이 맞아보셨나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좀 쉬었다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야 이제 웬만하면 공부도 좀 하지?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지내오셨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상식을 연상케 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복을 차려입고 시상식에 참여합니다.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수상자를 발표할 때 그 대상자들은 꽃다발을 받고 수상의 기쁨을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상식에 참여했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창피할 수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시상식에서도 언젠가 이런 시상식이 열릴 날이 올 것입니다. 드디어
수상자를 호명합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상식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상자를 호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차례대로 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세 앞으로 이른 모세, 향년 120세, 귀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았기에 이에 상을 줌. 박수. 수많은 천군 천사와 천국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박수로 응답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을 받아보시렵니까? 오늘 이 수상한 사람들은 뭘 잘했기에 상을 받았을까요? 이들에게 상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상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 상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는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궁의 왕자의 삶, 온갖 보물과 보화로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받게 될 상이 이집트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모세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실상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등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모두 합당하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며 살았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또 한 가지 요소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임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늘 동행하였기에 모세는
고난의 삶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왕자로서 누릴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노한 바로왕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거친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광야길에 들어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목마르고 양식이 없고 먹을 고기는 더더욱 없고 가도 끝없는 사막 모래바람 앞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그것처럼 보면서 그분을 믿고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귀한 믿음을 가진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에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모세의 고난당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이 모세의 삶이 마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던 그 예수님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았던 이 모세는 과연 이 믿음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일단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의 시간들을 오롯이 이집트 문화와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왕은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기에 왕자로서 이 모세는 그런 문화와 그와 관련된 교육만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중요한 학령기에 하나님의 교육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젖되기까지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가정에서 배운 것이 그의 신앙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젖되기까지 불과 3년, 길어야 5년, 길게 잡아도 아무튼 그 뭘까 알까 말까 그 3, 4세 전후까지 받은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과연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기나 유치원 초기 정도의 아이에게 그 시기까지 확실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를 이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현대 유아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 연구를 빌리자면 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세의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젖을 떼면 바로 왕궁으로 떠나 보내야 하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어린 모세를 가르쳤던 요게벳 같은 마음을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어린 모세에 대한 신앙 교육이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 어땠는지 힌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의 문헌, 즉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랍비 문헌 등에는 이 모세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그 율법 해석집인 미드라시에서는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 젖대기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요게벳이 짧은 기간, 그 젖대기까지 그 짧은 기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모세의 혼과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노래로 모세를 재웠다고 합니다. 보통의 유대 전통 교육에서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머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복하여 각인시키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에 익히도록 들려주고 말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아마 이런 전통에 따라서 더욱 간절하게 아들 모세에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같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민족적 영적 정체성을 뼈에 새겼기에 모세는 어린 나이에 왕궁으로 혼자 떨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의 낙을 거절한 채 믿음으로 살고자 왕궁을 박차고 나왔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은 우리 유치부 주간이고 또 모세가 젖되기까지 기간이 그 이른 유치부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과 또 이 시기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요게벳의 심정으로 더 간절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봅시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중심의 바른 정체성을 심어준다면 그들도 모세처럼 평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것을 믿으며 더 열심을 내어봅시다. 그런 우리 모든 자녀, 그런 우리 모든 부모님, 그런 모든 우리 교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